지난주에 내적 치유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수련회에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스치듯 잠깐 참여했는데요. 스치듯 잠깐 참여했는데 목이 상했습니다. 지금도 온전히 회복하지는 못해서 지금 제 목소리가 제 원래 목소리는 아닌데요. 몇몇 성도님들이 목이 쉰 소리가 더 낫다고 그 목소리 유지하시라는 분도 계셨지만 아파서 유지는 못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생수회 강의 시작되는데요. 벌써 준비되었고 또 시작되었는데 생수회 강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길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양회, 수련회라는 단어, 이 기간을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가 그 단어와 기간에서 생각날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아마 기도 시간이 수련회 또 수양회 시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평소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잘 내지 못하는데 우리 그런 수련회 또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평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에 남는 수련회, 수양의 기간이 특별히 있으십니까? 또 중고등부 때, 아니면 청년회 때, 아니면 우리 교회의 수양의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절히 구했던,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생각나는 또 수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기억나는 수련회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보통의 일상의 시간보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평소에 잘 안 되던 새벽 기도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이 나고 밤새 잠 못 이루다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보신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굳이 새벽 기도회가 아니더라도요, 어려운 시간과 또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시간에 다른 길과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길을, 세상의 길을 찾아가기도 하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가 인생의 큰 파도 앞에 야곱이 마음 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의 앞길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베델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브니엘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떠날 때 어떠했나요? 가족들을 떠날 때, 또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떠나지 못했습니다. 도망치듯 가나안 땅을 떠나죠. 떠난 길에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가는 곳이 어떤 환경일지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길, 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돌아올 때는 형 에서에게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 브니엘에서, 브니엘 그 땅께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살아남아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원함,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기대하진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는 또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지기를, 자녀들이 좀 더 많은 것들, 좋은 환경을 누리고 좋은 학교에 가기를, 물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아니면 나만을 위한 기도 제목들인가?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간구함을 깊이 들여다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부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는, 결국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 이러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남유다마저 멸망하게 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 예레미야는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의 멸망,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멸망, 이집트로 도망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보냈던 것이 예레미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분열왕국 시대가 끝이 나고 통일왕국 시대, 또 하나의 회복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 시대로 나아가는, 예레미야의 시대는 분열왕국 시대와 포로 시대가 중첩되는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 멸망하지 않았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제는 그들은 자유민이 아니라 포로입니다. 한 제국의 가장 최하층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들리고 좀 마음의 위로가 또 평안이 될까요? 그래, 너희들이 결국 망했구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내가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나라와 백성을 일으켜서 나의 백성 삼아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뤄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 나의 말을 듣겠니? 이제 모든 것들이 멸망했지만 이제 나에게 금방 돌아오게 해줄 테니 돌아와서는 금방 회복시켜 줄 테니까 회복해서는 잘해라.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면 좋을까요?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포로의 생활을 살아갈 힘이 되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선지자라고 불리는 하나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29장을 읽었는데 2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하나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에서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두 가지 그냥 말씀도 아니고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한 선지자는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한 선지자는 2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70년, 그리고 하나냐를 통해 주신 2년. 끌려간 포로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떤 말이 귀에 들리고 듣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을까요? 만약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현실 속에 있다면, 정말 포로라는 그냥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로 지금 우리가 포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그 현실 속에 있다면,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어떤 메시지가 우리 귀에 들리게 될까요? 어떤 메시지에 귀가 들리고 그 선지자를 따라가고 싶을까요? 아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냐의 인연이 현실성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길 간절하게 바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2년 안에 돌이키시면 돌아가서 이전의 모든 죄악을 돌이키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겠습니다. 2년입니다. 하나님, 2년.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70년은 그 말씀을, 그 선포를 듣는 그 사람들과 그 세대의 사람들과 그 다음 세대까지 돌아갈 기약이 없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70년 후에 회복하고 돌아가겠다, 이 말씀이 전해진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시간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살아서 그 말씀이 실현되는 걸 볼 수 있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은 그 세대와 그 자녀의 세대까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기약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70년이 차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곳에서 그 나라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라.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정착해라. 이것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었습니다.
28장에 선포된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인연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선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가 있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말고 너희들이 꾼 꿈도 듣지 말고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말은 70년이다. 29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4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보자면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평안케 하시고 예루살렘 평안케 하시고 그 성읍의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이 평안케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케 하고 자신들을 끌고 간 그 원수와 같은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곳에 정착해 살고 자녀들을 낳고 그곳에 텃밭을 가꾸고 그곳에서 번성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되지 않은, 듣고 싶지 않은 바벨론,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케 한, 자신의 민족을 멸망케 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을 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년이 아니라요 70년이 차면 7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70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원수 같은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구하라. 평안의 성읍을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원함과 맞지 않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이 말씀을 과연 듣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2년과 70년이, 그리고 2년은 모든 나라 2년 안에 모든 바벨론을 멸망케 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70년 동안 살게 하는데 그곳에 평안에서 구하라. 저 같아도요 2년을 위해서 구하고 바벨론에 속히 이 땅이 멸망을 되도록 하나님께 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함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8절에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말고 나의 말씀을 들으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시고 또 어려운 시간 안에서 자신들을 어렵게 한,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케 한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그곳에 평안을 구하고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전에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간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신 게 결코 아니죠.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라, 돌아오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고 너희들의 그 눈앞에 준다고 세상의 형통함을 주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원함,
자신들의 오늘의 현실에 도움 줄 것 같은 우상들과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진정한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돌이키게 하시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70년의 시간은 재앙의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케 하고 완전히 진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려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요, 또 바벨론에 하나님의 전해지는 선교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으로 갖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의 죄악이 깨끗해지는 회개의 시간으로 보내야 했던 7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과 13절 말씀처럼 계속해서 70년 동안에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70년의 시간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정착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그들이 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온전한 회개의 시간이 있은 후에 70년 시간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포로 귀환이 있었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의 감격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전에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뒤에 있는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의 모든 메시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전에 7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복해야 하는 회개의 시간을 보낸 그 70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은 2년이 아니라 70년이었습니다. 자신의 온 세대, 자신의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요, 자신의 자녀들의 세대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회개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보낼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물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를 돌아보며, 아니면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았을 때 우리 보이는 하나님의 작은 죄악들도 보여주신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오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많은 죄악들도 하나님 보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면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에서 죄악된 모습들까지도 우리가 범죄함으로 나아갔던 그 순간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기도의 시간에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 죄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도, 우리 그 자녀들의 삶에서도 그 모든 것, 회복과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 필요한 것이 진정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의 형통함을 구하십니까?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먼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작은 죄까지도, 죄는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까지도 회개로 먼저 나아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회개는 부르짖는 기도, 진정한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금은 갇혀 있어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땅에 평양의 오순절이라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부흥의 불길이 지금 우리 한국에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어서 여전히 그 은혜의 영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 부흥의 운동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뜨거운 말씀과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지만 그 전에 진정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의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집회 가운데 어느 한 장로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 고백과 그 다음날 그 장로님의 그 고백, 전쟁 중 피난길에서 무거운 아이를 들고 가는 상황 속에서 무거운 아기가 너무나 무거워서 피난이 어려워서 그 아이를 머리에 쳐서, 나무에 쳐서 죽이고 도망했다는, 피난했다는 끔찍한 죄의 고백부터요, 수년 전 강도짓했다는 그 죄의 고백, 그리고 고백 후에 자진해서 자수하고 구속되었던 그 많은 일들, 작은 일들, 마음의 미움부터 실제적으로 행했던 범죄함까지 많은 고백들이 있었고, 고백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자수하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이 진정한 회개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부르짖는 기도에서부터 그 모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한 이스라엘의 죄악은 큰 죄가 아닐 수 보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었고요, 예배는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세상에 나가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세상도 섬기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끝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나의 생각을 위한, 나의 원함을 위한 부르짖는 기도가 먼저 있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는 그 기도함,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외면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작은 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죄악들을 구하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토로했던 것이 자신도 통제하는 무서운 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었을 때 듣는 기도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통회의 심정 기도가 있는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 기도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진정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외면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정 토로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시간이 70년이든 100년이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시간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 기도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원함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우리의 치료와 모든 상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기도 앞에 진정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세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내가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시옵소서. 잘못 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거짓 선지자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70년 말씀처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대함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며 순종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 부르짖는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예배의 삶이 되길, 야곱처럼 또 다른 이 기도의 시간이 신앙의 성장의 시간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